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만나지만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 제가 막 힘이 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큰 여러분의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오래간만에 3개월 만에 조지아에서 우리 철주 형제님 오셨습니다. 예배 저희가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때 또 좀 자세한 나눔이 있을 거고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를 탈출했습니다. 탈출이란 말이 뭐하지만 여러분들 좀 힘드셨고 어려우신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잠시 예레미야를 접어두고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름에서 기억하듯이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죠. 유다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룟 유다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경도 썼구나. 그래도 좋은 일은 하나 하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룟 유다가 쓴 성경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셔야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가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유다인데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였으니까 유다도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이겠지요. 친형제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성경 지식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의 형이었을까요? 동생이었을까요? 예? 왜 동생이죠? 네. 안서가 넘으시네. 제가 트리키를 좀 썼는데. 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온 첫 아들입니다. 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혼한 사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사이에서 동정녀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로 처음 낳은 첫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형제들은 다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동생이 아닌데 자꾸 어떤 말씀의 목사님들이 동생 누구 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나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 이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유다는 중요한 성경의 본문을 쓸 정도로 정말 이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유다의 형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자라난 환경, 어렸을 때 우쭈쭈쭈 하면서부터 자라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 모습을 너무나 가까이서 다 봤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 변화시키기 힘들다 하더라도 변화됨을 믿습니다. 혹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형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족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다서를 쓴 목적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지금 원래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바꿔서 다른 것에 대해서 쓰게 지금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울 것에 대해서 권하여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에 너무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 몇 명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이단의 말씀과 교리로 흔들고 있는 그런 세력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심각하겠지만 변화 없이 역사에 걸쳐서 지금도 이단들은 활개를 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단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빼어내서 밖에서 이단의 세력들에게 가서 교육받고 그 믿음을 버리게 했습니다. 빼나가는 것에 그쳤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집단이 어디죠? 신천지. 들어보셨어요? 신천지.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북가주에도 신천지가 있고 해외 전역에 이 온 세계에 이 신천지 세력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선교하듯이 해외 선교에 열을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금방 그 내용들을 아시고 지금은 많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아실 거예요. 교주 이만희가 재림주고 또 다시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고 믿고 신봉하고 있는 그러한 이단 세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 안으로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었죠.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내면 이 사람들은 전도를 당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전도주일 아니면 총동원주일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교회 앞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앞에 찾아와서 제가 지금 성경을 좀 알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영혼이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신천지 교인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단기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정도 숫자 정도 되면 한 3, 4개월이면 그 사람들이 계속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의 세력이 교회에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교회에 분란을 조성합니다.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게 하고 또 교회의 리더로 있는 성도들을 계속 험담을 하면서 리더십을 쫓아냅니다. 목사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천지 목사, 전도사 그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째로 접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일명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한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후반 이 전반부에 엄청나게 많은 신천지의 그 멤버십이 확장되고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신천지 출입 금지,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서로 물어보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신천지이십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외에 있으니까 별로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로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식이 느껴진다면 저도 물어보라고 시키겠습니다. 신천지이십니까? 저희 교회 생긴 다음에 조인하신 분들 신천지 아니시죠? 네. 이단은 이게 참 위험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교인들끼리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도전해 왔습니다. 유다는 이 이단 세력들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꼭 분열을 일으킵니다. 팔을 가르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단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분열이 아니라 나눠짐이 아니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에 자라날 수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똑같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힘써 지키며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합니다. 20장 말씀, 20절 말씀, 전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세운다. 원어와 또 영어 성경도 보면 이게 자신이 우리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우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살펴봤을 때에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을 세운다. 어디 위에? 집을 세운다. 공력을 들여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집을 완성해가는 동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갈라지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피스 바이 피스로 점점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스들을 하나로 뭉쳐서 계속 쌓아가는 집, 하나로 만들어가는 집, 그것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오늘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비유 생각했을 때에 성경 구절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디가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집을 세울 때에 어디에다 세우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믿음의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면 금방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갖게 됩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개념과 관념으로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 개념적으로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봤더니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나의 삶을 살리는구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이 권면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 위에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죠?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관한 정보들을 얻는 것으로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절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지요.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짐이나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막 등록하시고 멤버십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설명해 주잖아요.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막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요. 그러면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엄청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만큼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왜요? 그대로 안 하니까. 안 해요.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다들 막 엄청나게 근육도 생기고 뭐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틀면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기독교 방송을 틀면 24시간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튼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기 때문에. 들은 것이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할 거라고, 나의 믿음을 스트롱하게 할 거라고, 튼튼하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참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질문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제 앞에서 예배 드리셨던 권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셔서 처음 들으세요? 그래서 목사가 할 만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눠도 계속 잊어버리시니까. 네.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새롭게 들어주시니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에서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이 뒤를 돌아시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둔 지폐 몇 장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께 이거 꼭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금 살고 있지만 과연 그런 실천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행하는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된다고 전할 때에 이 예화를 꼭 듭니다.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의 그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행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가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고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자고 많이 거의 매 설교 시간마다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시기는 영적인 권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하심을 저는 믿어요. 큐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구체적인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큐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지켜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 위에 잘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그 세워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유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성경에 지킨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 지킨다라는 것과 꼭 연결돼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어가.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네, 마음. 잠언 2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마음이 약해질 때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면 그냥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다가도,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정말로 사모하고 열렬히 신뢰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사단이 살짝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풍랑 가운데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마음에 안심이 되어서 주여 주시오고든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내가 그러면 나도 무리를 겪겠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그냥 뛰어들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십 초 지나지 않아서 사나운 풍랑과 파도를 보니까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곧바로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성도와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공격할 때 마음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들게도 하고,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해봤자 뭐하나 라는 마음을 들기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곧바로 슬라이드예요. 그냥 쑥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죄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연약해지니까 사단에게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 됩니다. 그러면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사단이 죄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딸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짐이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그 죄에 딸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합니다.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러한 유혹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하신 말씀 가운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두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계속 두고 또 읽고 암송하고 항상 그 말씀과 같이 다니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에 그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부터 멀리하려고 하는,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수많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쉽게 넘어지지 않음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단이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전략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세우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지키라고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서 매일 순간 살아갈 때에 무너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태산을 넘어 흥복에 가도 이 찬양 1절 말씀 1절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모두 다 거룩히 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을 가지고 찬양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나 자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